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25절로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 도무지 믿지 않는 까닭,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께 내 양, 예수께 내 양이 아니었던 자들의 그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마태복음 13장 27절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밭이라고 표현된 이 당신 밭 아담에게 좋은 씨, 곧 당신 백성의 영들을 뿌려 넣었는데 마귀 자기 영을 이 밭에다가 더 뿌려서 이 가라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같은 밭에서 났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 35절에 이른 대로 이 비유 자체가 창세부터 하나님에게 감추인 사실들을 드러내어 설명하여 준 그런 비유라고 했네요. 보실까요? 과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유혹하기를, 이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 밭 아담에게였지요. 뱀이 유혹하기를 그 5절에 너희가 그 과일을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등등 하면서 유혹하였습니다. 나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11절 내가 먹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먹었느냐? 그 12절 예, 여차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과연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와 꼭 같이 되었군요.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마태복음 비유의 13장 27절 제밭, 이 제밭인 아담이 하나님의 좋은 씨 백성 그 영에다가, 그 받은 영에다가 추가하여 마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가라지, 곧 예수 백성이 아닌 가라지 마귀 백성, 이 마귀 백성 영들도 추가로 덧받아 들였었습니다. 이렇게 된 두 가지를 받은 바 되었던 이런 아담이 창세기 4장 1절 하와와 동침하여 잉태를 하였더니 놀랍게도 그 든 대로, 그 속에 들어갔던 대로 그에게서 가라지, 곧 가인도 나오고, 그리고 그 2절 또 좋은 씨, 곧 아벨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철저히 거절하였었습니까? 호기께서 분석하시는 대로
그 제물이 하나는 양의 피여서 받았고 다른 하나는 곡식이어서 아니 받으셨다라고 늘 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더 들어주십시오. 누가 보아도 에서는 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약탈자였고 배신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훌륭 여부, 그런 인격 여부, 그런 것 일절 따지지 아니하시고 따진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망설임 없이 에서는 아니라 버리시고 야곱은 기라 택하셨습니다. 왜 였겠습니까? 호기께서 말씀하시듯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 마음 먹기에 달리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그 뿌리, 그 원조를 각각 달리하고 저들이 잉태되었었습니다. 즉 하나의 원조는 하나님이시요 또 다른 하나의 원조는 세상 마귀였었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누었구나. 예. 그 한 엄마 한 태 속에 있었던 이 쌍동 중 한 동은 제밭에 뿌린 좋은 씨, 곧 하나님 국민으로서 지금 몸입어 개인되어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동은 그 후 원수가 그 밭에 더 뿌렸던 마귀에게서 출발하여 지금 마귀 인간 되어 나오는 마귀 국민이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보는 것과는 달리 그 뿌리가, 그 원조가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민족이고 하나는 이 세상 임금된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의 뜻가는 대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그런 재물 탓도 아니었습니다. 준수하냐 훌륭하냐도 아니며 장자냐 차자냐 범죄하였느냐 무죄하냐 여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로서 제가 다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가 아닌가, 그것도 하나님 자기 백성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귀 백성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이자이다라고 택하신 이 택한 자들을 두고서 송사하리요. 제 아무리 인격적이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고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라서 의롭다 하셨다면 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34절 누가 이 일을 두고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아흔 양 두고 잃은 양 하나, 그 양 애비가 잃은 양 그 양 애비가 자기 잃은 양 찾겠다는데 누가 무슨 논리로 옳다 그러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하리요?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렇게 택하신 일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저 저는 여겨도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타공인의 이방인, 이 자타공인의 이방인 되어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꼭 살펴보고 싶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비하여 우리가 이방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방인일까? 이것이 궁금하여 주님의 뜻으로 소위 우리 이방인의 사도 되었던 바울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연 이것이 전부이고 말 것인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이처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에 가까워졌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본방 이스라엘 그리고 할례당이라 하는 저들에게 가까워졌다는 게지요. 그 14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친히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본방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그 17절 오셔서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우리 이방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가까운 데 있는 저들 율법의 우린문 안에 힘써 지켜오던 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으니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저들과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절, 7절, 9절이 말하는 양문이자 우리 문이 되셔서 그 문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갈 자는 들어가며 나올 자는 나오며 같은 한 꼴을 먹게 해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18절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저들에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애초부터 이방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 이스라엘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19절 하반절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들과 오로지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권속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보낸 뜻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 그리고 저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시민, 한 권속 일에는 시도라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어쩌면 영원히 따로 일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양문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며 한 꼴을 먹고 같은 꼴을 먹고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한 같은 주 삼아 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함. 그것이 부르신 부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 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여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누구에게요? 유대인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저 유대인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저들과 우리 본방과 이방 소위 본방과 이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저들과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또 힘써 지키라. 그 5절 주도 하나이요. 누구에게입니까? 믿음도 하나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들과 우리 곧 저들 조상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 받았던 저들과 그리고 후에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저들과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이도록 오래 참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는 거지요. 이 일을 힘쓰라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25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가 완악하게 된 것이로되 하나님께 어떤 한 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로되 그 26절 그리하여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 원하는 만큼 구원받아 즉 이방인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히려 저들에게 전함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이며 누가 뒤에도 아닙니다. 본방이 이방을 위하고 이방이 본방을 위하는 이 프로젝트 더 정확히 말씀드려 이방에겐 본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방에겐 또한 이방이 있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이것이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신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방 본방이 따로 있겠으며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라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본방이라 우쭐대어도 그들 중에도 예수 도무지 믿지 못하였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놀랍게도 그 우리 문 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었고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아 그렇습니다. 이방이라 기죽고 우리는 외인인 줄 알고 살아왔어도 우리가 이처럼 예수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 우리들은 알고 보니 창세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의 양이었던 것이었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먼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처음 시작이 창세도 그 전 영원전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있었사옵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였음을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들처럼 실패할 수 있었던 첫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 혹 실패할 경우를 생각하셔서 아담 안에, 아브라함 안에, 다윗 안에 둘째 아담 예수 있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담도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 다윗, 우리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각자로 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 각자로 육신 입어 나면서 혹 실패할 경우까지 미리 대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 깨닫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끝내 찾아내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사옵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어 이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영원히 우리의 효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사온데, 그래서 오늘 저희도 고백하여 드리리이다. 우리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영원히 우리를 가지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